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주님께 바라면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의탁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잘 자고 깨어 일어나 이 아침에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 넉넉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난밤에도 주님의 장중 안에서 우리가 잘 자고 쉬어 이 아침에 일어나 한 주일의 첫 시간을 열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상징인 줄을 믿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우리의 또한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을 믿사오며 그렇게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우리 못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의 더욱 크신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한 주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일의 삶에도 오늘이 엘리야를 이 어려운 시대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열왕기의 내용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조망할 때는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을 해야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모두가 한결같이 행하게 되고 그 결론으로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반대에 서 있는 남유다에도 역시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그것은 다윗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평가하죠.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은가를 보고 있고 남유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로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한 왕도 하나님의 평가에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그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다윗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은 은혜로 왕 중에 그런 왕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다윗의 길로 걷는 왕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길을 근근히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하고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마 경제적으로나 국력적으로 가장 크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왕을 꼽으라면 아마 아합 왕일 겁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으로 생각하니까 그 시대가 가장 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국력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가장 번창하던 그런 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죠. 아합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에 해당하는 것이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이제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만큼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역대 모든 왕들을 능가했다고 말해요. 16장 31절을 가보면 거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로보암의 길 따위는 우상 측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이 아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하죠. 이 악한 왕으로 치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골적으로 거길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능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섬겼던 게 바알이죠. 바알은 한 단어로 말하면 풍요예요. 풍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산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아주 노골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여기 31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32절에 가면 이제 국교를 바알과 아세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아는 거는 사마리아에 건축한 게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성전 예루살렘까지 가서 섬기지 말고 이 사마리아 여기에서도 섬겨도 돼라고 얘기하며 지어놨는데 거기를 이제 개조했어요. 리모델을 해가지고 바알의 신전으로 리모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33절에 가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알을 섬기며 세트를 딱 완전히 구비하고 온 나라의 국교로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여로보암도 하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선배된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의 선배들인 우리가 안심하고 대충 살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를 능가합니다. 특별히 악을 저지르는 일에는 아주 인간은 능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을 늘 우리 자신들이 본이 되어 경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정성과 수고와 노력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도 그것을 붙잡을까 말까 한데 지금 여기 나오는 앞에 있던 왕들이 그 앞에 나왔죠. 시므리, 오므리 하며 사실은 이 반역과 반역을 반복하고 있는 반역의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 반역의 시대를 지나서 나온 그 시대의 산물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당연히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나온 영적인 결론이 뭡니까? 16장 33절 뒷부분을 가보면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노가 극도에 달해서 바로 그 다음 날로 이들을 심판해 버려도 하나도 어색하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 아합의 시대를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성경상에 나타난 하나님 없는 부요로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영적으로 암흑기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영적인 암흑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더 오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이전보다 더 우리
다 더 잘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되고, 결국 그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종교를 갖는다 하여도 온통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집중돼 있지,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아가는 일에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그 시대를 다루시느냐, 그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17장 이제 1절을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가 엘리야죠. 엘리야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서 요 모세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영적인 암흑기에 그를 보내시고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심판에 버려야 될 시대에 하나님은 심판을 택하지 않고 구원을 택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보내죠. 근데 엘리야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이름 자체가. 그냥 엘리야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바알 숭배로 가득 찬 그 시대에 엘리야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이 시대에 작은 엘리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외치는 자, 그 자들이 영적인 암흑기에 더욱 그 메시지를 바라는 말씀의 종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는 걸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탓하며 시대를 운운하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암흑으로 가득 찬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한 거야 라고 하며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 자체가 사명이다. 그리고 내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명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분들은 너무 거창하고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그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가운데 겸손히 주를 믿으면서 주님의 주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영적인 암흑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사실은 이 17장 1절에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엘리야를 보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을 선포합니다. 이 기근의 선포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설명했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그 속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풍요예요. 근데 풍요의 시대에 그 바알을 아주 국교로 삼고 열심히 섬기는 아합의 시대에 듣도 보도 못하던 이러한 강력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바알을 힘도 쓰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기근이 비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출애굽기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모습이거든요. 그것 같이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바알을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 백성들에게 이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신은 하나님이 밟아버린 신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말이 없으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기근 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또한 다시 기근 시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이 기근이 좌지우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근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근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합의 시대, 어둠의 시대는 뭐냐? 바로 물리적인
물리적인 그 기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기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가는 시대에 우리 그 시대를 잘 이해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너무나 풍성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하겠지만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러나 제가 가끔 들어보면 참 걱정스러운 말씀들이 많단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이 기독교인지 아니면 저게 다른 종교인지 알 수 없는 말씀도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복음이 사라져 있는, 예수가 없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은 것 같지만 홍수 속에 기근이 가뭄이 온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도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청중들이 귀가 높아졌죠. 그래서 듣는 말씀 골라가며 듣고 있고, 또 많은 청중들이 유튜브를 듣고 평가 기준이 생겼나 봐요. 심사위원이 되셔서 들으며 평가를 하기에 급급해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기근이 되어 먹지 않는, 말씀을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지 않아 참으로 이 목마름에 가득 찬 이런 시대가 오히려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기갈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 없는 부요가 있는 시대, 이것이 영적인 이 암흑기의 특징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당분간 몇 장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를 참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 암흑기에도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영적인 암흑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꼭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시대와 상황에 절망하거나 그 속에 질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힘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암흑기에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할 것은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암흑기에 살기가 너무나 힘든데요. 이 기근이 또 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깊은 암흑기에 들어간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셨나,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똑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오늘 또 한 주간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첫째는 바로 말씀으로 보호하세요. 말씀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영적인 기근이 임할 때는 말씀의 기근도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멸종인 암흑기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암흑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 말씀으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길 보면 엘리야가 특별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3절 이후로 그에게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을 통해 갖다 주는 것을 먹게 할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말해줘요. 물론 그 앞에 이게 엘리야가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 1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내릴 거라고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큰 그림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의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폭풍 칠 수 있고요. 암흑이 나를 짓눌러서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이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너는 동쪽으로 가라. 또 너에게 시냇물을 막어라. 너는 까마귀에게 갖다 주는 걸 내가 먹게 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세밀하게 이야기하시며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가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엘리야가 영적인 암흑기 많이 외롭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오늘날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와 교회에게 여전히 역사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느껴질 때, 또 힘들다고 느껴질 때, 절망하고 느껴질 때, 우리 어제 이지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은 염려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다만 기도할 때라는 신호가 우리에게 임한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암흑으로 가득 찬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구체적인 인도, 구체적인 보호, 구체적인 공급으로 보호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3절을 보니 뭐가 나와요? 인도죠. 인도. 하나님의 인도예요. 너는 동쪽 방향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누구 점집에 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동쪽을 조심해라. 이번엔 서쪽으로 해서 기린이 올 거다. 이딴 소리 하죠. 막연하기 짝이 없는 방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아요. 동쪽으로 물론 지시를 하죠. 그러나 너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죠. 거기 보면 3절 뒷부분에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라고 말했죠. 숨는다는 단어가 보호라는 단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적들이 알무리 뒤지고 찾아도 절대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적들은 절대 찾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게다가 4절을 가보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공급이 있을지를 말합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물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너를 먹이게 하리라. 참 까마귀가 지 새끼들 먹이기도 바쁜데, 그렇죠? 지 새끼들만이 아니라 초과 근무를 하여 결국은 그 자기에게 일하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나타난 이 3절에서 5절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인도, 구체적인 보호, 구체적인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세요. 언제까지 계속됐다고 나오나요? 거기 가보면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만에 시냇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시냇물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시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에는 그 음식이 다 떨어지니 그가 그에게 다른 길로 또 인도해 가십니다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합시다. 참으로 영적인 깊은 암흑기가 어떠한 때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영적인 깊은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님이 그 영적인 암흑기에 역사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암흑기에 말씀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당면한 갖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우리 영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급품에 안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마음껏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이 영적인 암흑기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계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영적인 암흑기에 각가지 우리 각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절망스럽고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지는 것 그것들 힘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질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각자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처한 갑갑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연로하신 우리 김영훈 장로님, 이광택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경희 권사님 치아에 관련된 수술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것 잘 될 수 있도록 치아가 약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간절히 오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희 집사님 당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철 집사님 많이 낫습니다만 완전히 회복되고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젊은이들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자기의 진로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김은진, 김현진 또 우리 박현우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험생으로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좋은 컨디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 신문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앞길 하나하나 이 어려운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